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 부분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의 세월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에 들어갔던 시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되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정보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던 때였으며 선택받은 백성이 역사적으로 위기를 맞은 때였습니다. 앞선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들이 거주하게 된 애굽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봅니다. 애굽은 상당히 큰 도시였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애굽은 이 세상의 전형으로서 말 그대로 세상의 영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연단시키시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되면 불신앙과 우상이 팽배한 애굽의 생활 풍토 속에서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을 체험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적 연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격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격과 능력이 향상되는 축복을 베푸셨고 그 결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향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단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감사의 찬송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하늘의 열매는 지상의 토양에서는 눈물로 적셔지지 않는 한 자랄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에서의 해방을 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들을 압박하던 애굽, 즉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고통스러운 그 속박인 이교적 우상 숭배가 애굽에 만연했으므로 엄격하고 확실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백성들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온갖 욕망과 유혹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적, 민족적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선택된 백성을 인도하려 하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도자를 통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주신 것은 부분적으로 얻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손에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과 구원의 소망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애굽의 상황에서 노역과 고통에 맞부딪혀 싸워 나가는 중에 얻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을 위한 연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다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고 말씀합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식생하는 어떤 나무는 그 내부에 침향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침향 때문에 향기가 나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태워질 때 가장 향기로운 냄새를 발한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계속적인 감사가 있게 될 때에 환난이라는 고통이 닥쳐오게 되면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환경 속으로 선민을 들여보내신 것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한 연단의 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함으로 연단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심한 노역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날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가장 혹독하고도 잔인한 탄압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생아 중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할 아이를 구별하여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가 내린 남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날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움과 적개심을 품고 있던 바로는
이스라엘의 신생아 중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어버리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바로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여기서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도 변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권세와 악한 뜻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한 가지 계획을 시행하셨는데 바로 지도자가 될 아이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살인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히브리 산파를 불러 아이가 태어난 즉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모들을 애굽의 산모들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셔서 산파가 달려가기 전에 스스로 출산하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려둔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그들에게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문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심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9절로 21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은밀히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온갖 흉계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몇백 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